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인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자, 천년이라는 기간이 이게 특별히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왕노를 한다는 것은 이제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 이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아주 지옥이에요, 지옥. 과학만 발달된 것이 아니라 공해는 과학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그 공해가 발전되는 것보다 더 빨리 죄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그냥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로이 창조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무나 그 다음에 모든 그 동물이나 그 다음에 그게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지상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 지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 다스려야 될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요, 그 모든 피조물이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요.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무엇을 고대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요.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길.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합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고 이 모든 피조물은 그 저주 아래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모든 피조물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그게 이제 저주받은 자리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 자유함을 얻는 이 땅에서 실제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영광의 날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구하나니,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고통하면서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피조물이 회복될 날을 기다려요. 그 날이 언제냐?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고 그 죄와 상관없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와요. 천년 동안 그 영광을 누리는 때가 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읽겠습니다. 11장 6절 구약성경 979페이지 이사야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때는 과거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어린 아이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맹수도 아마 전부 초식 동물이었을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그 피조물도 타락하고 그다음에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 맹수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강아지를 가지고 놀듯이 사자를 끌고 다니고 표범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러니까 이 젖된 아이가 있는 걸 보면요, 천연왕국에서도 이 사람을 생산하는 일이 있어요. 천연왕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 그랬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주선 지상 재림인데, 그들은 다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외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은 스가랴서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지막에 3분지 2가 환난 끝에서 죽고 3분지 1이 살아서,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그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그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스가랴서 14장 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 이방 사람들을 아주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천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육신이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입니다. 그들이 천왕국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살아요. 물론 저주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었는데 그 마귀를 천년 동안 무지개에다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요, 마귀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착하게 살아요. 거기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삽니다. 농사하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자식 낳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찾아봅시다. 65장,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곳에서는요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랬어요. 10살에 죽는 사람이 아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천연왕국에서는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 그랬으니까요. 어제 세상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한 분, 할머니 돌아가신가? 뉴스에 보셨어요? 122살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남편보다도 50년이 더 살았대요. 예? 손자까지 다 죽었는데 자기 앞에서. 예? 참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제 122살에 돌아가신 할머니 제일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 그랬는데요. 근데 물론 뭐 귀도 다 먹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랬다는데요. 자, 여기 이때 가서는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 그랬으니까. 예?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요 10살도 못 되어 죽는 사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근데 이때 죽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이 살아서 그냥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억세게 재수 좋게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중간에 죽습니다, 이 사람들. 응?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서는 우리가 집 짓습니까? 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농사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천연왕국 때 되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타인이 거하지 않고 자기가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는 침략자도 없고 도적도 없고 뺏어 먹는 자도 없어요. 아주 살기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린 양이 이리와 같이 이제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도 깨구리 잡아먹지 않고 흙을 먹고 살 것이고. 예? 아까 저때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서 독사를 주물러도 괜찮아요. 독사라 물질 않고 상함도 없고 해도 없을 것이다. 재밌겠죠? 천연왕국에. 이 동화 같은 이 얘기인데 이런 일이 현실로 이제 일어날 날이 가깝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거기에 들어갈 때에요. 이 천연강 주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이제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아까 천연왕국 있잖아요. 이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바다가 없다. 그저께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시간이 있으면 바다에 자주 가는데요. 지금도 이제 뭐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이니까요, 미국에요. 그런데 왜 바닷가에 자주 가느냐 하면은 천국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자주 보러 간답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바다 있긴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다음에 3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느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몇 번이나 계속 나와요. 자, 천국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천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이제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노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본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거기서 살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야, 너 제 세상에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신앙생활 하라고 눈물도 흘렸지. 예? 고생 많이 했다. 눈물을 씻겨주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는 죽는 것이 있었다 그랬죠 아까. 근데 영원한 천국에는 물론 아무도 죽는 것은 다시는 없어요. 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그게 이별도 없고 무슨 사고도 없고 칼기가 떨어져서 죽는 일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을 것이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고 암도 없을 거고 에이즈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좋겠죠. 그런 병 있는 사람은 빨리 주님 오셔서 거기에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그런 게 있지 않다. 자, 천국 가면은 없는 거 많아요. 경찰서도 없고 파출소도 없고 형무소도 없고 또 없는 거 뭐 있을까요? 없는 거 많아요. 병원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화장실도 없을 거예요 아마. 밥하는 것도 없고 참 재밌겠다. 근데 이게요 이제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웃기는 소리 하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참 그 천국은요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참 좋은데요 빨리 가고 싶죠. 지금이라도.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두 가지는 확실한 거야. 하나님은 예술가니까요 예술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요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님은 과학자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돼 있어요. 네?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 찾아낸 거지 과학자들이 뭐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걸 인간이 찾아내서 이용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과학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은 그 과학의 극치. 그래서 과학과 예술이 완전히 조화된 세상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을까요? 예? 자,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재미있는 거, 더 이상 좋은 거, 더 이상 행복한 거 그런 걸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좋고 완전히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좋은 걸 찾질 않아요. 사람들은 왜 재미있는 것, 더 행복한 것, 더 편안한 걸 찾았습니까?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찾아내요. 더 발전시키고 천국에는 더 이상 발전될 것도 없고 더 좋아질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전하니까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렇게 하고